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머지 여세 동안 성취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사실은 베드로가 겁먹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베드로를 주역으로 세웠어요. 거기다 메시지도 또 말씀도 또 주셨죠. 그 사도행전 3장을 또 보면은 베드로가 연약해가지고 예수님 그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쓰셨다는 거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때도 그리스도를 선포했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 이달리아대 그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쓰셨어요. 참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감옥소 갔죠. 그 감옥소 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감옥소에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은 벌레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맨날 그 배신하고 도망갔던 겁나고 그랬던 그 베드로를 언제부터 썼냐?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죠. 앞으로 그 성령이 올 거라 그런 이제 그 구약 시대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거든요. 마라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때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베드로가 이제 그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날로부터 베드로에게 이런 응답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도 중요한 거죠. 참 전 세계에 지금 위기가 왔죠. 뭐 이스라엘만 아니고 전 세계에. 전 세계를 로마가 그때 막 통치했거든요. 그때 이제 영적 위기가 왔는데 그 전 세계의 영적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지상 최대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이 생겨나고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죠. 아무도 그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절했다가 깨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그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진짜로 최고 응답이 오기 시작한 거죠. 자,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뭘 하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된다. 제일 먼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겁나서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와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고 이제 이름해라. 그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반석에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흑암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참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연약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은 참말인 거예요. 여자아이가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여자아이가 그랬죠. 야 너도 그 사람하고 한패지? 그랬더니 아 나 그 사람 몰라.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게 그게 참말인 거죠. 아 난 그 여자 그 사람 몰라. 조그만 애한테 겁나가지고 그게 거짓말인 거죠. 왜 그럼 그런 거짓말 했을까요? 겁나니까. 겁나니까 한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다른 말 안 하고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순교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죠. 완네스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약속해가지고 네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확인한 거죠.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데이트를 해보셨어? 데이트 이제 하는 뭐 영화 같은 거나 뭐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데이트하는 남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러지 않으면 뭐 오빠 나 사랑해? 그래 물어보죠? 데이트를 안 해보면 모르지. 그 영화나 뭐 그런 거 보면 그러죠. 당신 나 사랑해? 뭐 오빠 나 사랑해? 뭐 자기 나 사랑해?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확인하는 거 확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정체성 확인하는 거예요. 정체성. 이 사랑하면은 그 중심을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했어요. 예, 내가 사랑합니다. 그 두 번, 세 번씩 물어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알지만 확인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이 말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이 복음 속에서 나를 사랑하느냐. 어려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한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복음을 사랑하느냐.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죠. 지금까지 내려온 그 렘넌트의 여정을 아느냐.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을 먹이라. 나중에 세계를 바꾸는 여러분이 키운 렘넌트가 커서 일어날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요. 지금 막 많이 골치 아파요. 뭐 남북 대결, 뭐 동서 대결, 이념 대결 해갖고 뭐 그 가정까지도 막 싸움이 나요. 자녀하고 그 부모하고. 근데요,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뭘 명심하냐면은 복음하고 그 주체사상 아세요? 한국에서 주사파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사파가 뭐냐 그러면 김일성부터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이를 따라서 추종하는 세력을 주사파라고 그래요. 그러한 주체 사장하고는 복음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못해요. 복음하고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대 세습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그 세력은 그 주사파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복음하고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을 제대로 잘 키워야 돼요.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이 흑암 문화가 세계를 덮었죠. 이 살아있는 지금 이 기성세대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를 그러고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어린 양들을 치유해라. 그리고 썸밋으로 만들어라. 이거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여성을 따라가는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응답의 치유와 썸밋의 부분을 응답하실 거라고요. 지금요 렘넌트들도 잘못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각인 잘못된 게. 그래서 뿌리가 잘못 내린 거, 체질된 거 지금 바꿔줘야 돼요. 이걸 치유하라 그거죠. 우리 딸이 그 양녀를 입양을 했는데 잘못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2살 반 때 왔는데 그 2살 반 아니 세상에 온 지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잘못 각인된 게 있다는 거요. 그것이 잘 안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러니까는 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거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한테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거 놔두면 안 돼요. 그거 치유해야 돼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더 커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잘 안 바뀌어요. 본인도 모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렘넌트들에게 정말 달란트, 아까 우리 얘기했죠? 달란트가 뭔지를 잘 보고 그거를 발전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인식은 할 필요가 없지만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자기 달란트를 제대로 발견해버리면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사명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키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나가는 걸 파송식하는 거예요. 이걸 먹이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있고요.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한 20년 전이죠. 펜스테이트에 다니던 우리 이제 한국의 렘넌트가 있었는데 얘가 믿음으로 다 됩니다. 그러고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 시험 때가 됐는데도 공부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노력해야 될 게 있는데 얘는 완전히 거꾸로 노력해야 되는 것을 믿음으로 대체해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계속 기도만 하고 갔으니까 시험에 나온 거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낙제해버렸어. 당연히 낙제하죠. 아니 공부를 해야 될 걸 갖다가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해갖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시험 나오는 거 가르쳐 줘? 이거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거 거꾸로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믿어야 될 것은 믿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건 노력을 해야 되죠. 아멘.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큰일 나요.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아멘. 누구도 재앙을 못 막는다. 누구도 지역 배경을 못 이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건 믿어야 되는 거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을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먹이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렘넌트들한테. 그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좀 1번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믿음과 노력 그 사이에는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정. 여정을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정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전도와 후대를 키우는 여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죠. 출로마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아이에게 복음 하나 바로 가르쳤는 거 실력 키웠는데 로마를 정복하게 된 거죠. 이 사실 이건 진짜로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아이를 키워줄 때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해라. 애굽을 이기는 건 절대 불가능했어요. 바벨론 이기는 건 절대로 불가능했어요. 에스더 혼자서 어떻게 바벨론을 이깁니까? 다니엘 한 명이 어떻게 바벨론을 이겨요? 어떻게 바울 혼자서 로마를 이깁니까?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그것이 가능이 되겠죠. 두 번째, 무모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꼭 나와야 돼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출애굽해서 어디 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까지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돼요? 노예로 갔던 애가. 모세가 말이죠.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어떻게 뒤집어요. 홍해 요단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리고 그 성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쌍두마차가 다녔는데 성벽 위에서 어떻게 무너집니까?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춰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정말 바벨론에서 네 왕을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지금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실제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역사는 바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사람은요 0.1%의 사람이에요. 99.9%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애굽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고 바벨론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고 로마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99.9%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죠. 성경의 약속은 틀림없는 거죠. 그리스도 언약 잡은 0.1%의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할 일은 많이 남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온 거죠. 언제든지 결단 내리셔야 돼요. 어떤 결단 말입니까? 언약의 결단. 언약적인 결단.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상황 만나면은 언약적인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단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야 된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언약을 잡았으면 결단을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을 뒤흔들었다. 이 어린아이들 3명이서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살려줘도 우리는 들어간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게요 못 말리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잡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거죠. 아멘. 우리는 237개 나라의 다민족들 또 렘넌트들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실 거예요. 막무가내로 믿는다가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가 더 중요해요. 성취는 힘들 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 렘넌트들은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언제 큰 응답이 오느냐, 전혀 사람이 소통되지 않고 문이 다 막혀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셔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세계를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믿습니다. 이제 정말 그 한 명의 결단이 애국을 살리고 정말 그 초대교회의 결단이 로마까지 살린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